굶주린 늑대떼가 우글거리는 산속, 피투성이가 된 산군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만삭의 여인이 도망치지 않고 낫을 지켜듭니다. 과연 이 여인은 늑대떼로부터 산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호랑이는 그녀에게 어떤 기적을 선물했을까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늦가을의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높은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이 마을은 해가 짧아 초저녁부터 어둠이 내려앉고 밤이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늙은 느티나무는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고,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저녁밥을 짓는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며 고즈넉한 산골의 정취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롭지만 외진 산골 마을의 가장 끝자락, 산과 맞닿은 곳에는 비바람에 낡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만삭의 몸으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젊은 아낙네 덕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배는 남산만큼 불러 금방이라도 아이가 나올 듯 무거워 보였습니다. 덕이는 아침 일찍부터 부른 배를 움켜쥐고 마당에 나와 떨어진 낙엽을 쓸어 모으며 겨울을 날 걱정에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찬서리가 내린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의 정막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덕이네 집 형편은 말이 아니게 어려워서 곳간에는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았고, 부엌 아궁이에는 며칠째 불을 지피지 못해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본래 부지런하고 건장한 사내였으나 지난 여름 장마 때 무너진 흙더미를 치우다 허리를 크게 다쳐 몇 달째 윗목에 누워 신음만 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덕이는 몸져 누운 남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만 당장 태어날 아기와 아픈 남편을 건사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눈물을 훔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칠어진 손을 호호 불어가며 오늘도 무엇이라도 구해오기 위해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았고,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내는 듯 차가웠지만 덕이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을 따뜻하게 보낼 택감이라도 있어야 했고, 운이 좋다면 산 더덕이나 도라지라도 캐서 남편에게 다려 먹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덕이는 부엌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낫을 꺼내 들었는데, 그 낫은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으로 자루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고 날은 무디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편에 있는 숫돌에 앉아 낫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쓱싹 쓱싹 차가운 숫돌에 쇠가 갈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덕이의 마음속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잠재워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낫을 갈면서 뱃속의 아기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는데, 아가야, 조금만 참아다오. 어미가 얼른 산에 가서 따뜻한 불쬐 나무도 해오고 아비 먹일 약초도 캐올 테니 너는 얌전히 있어야 한다. 뱃속의 아기도 어미의 마음을 아는지 툭 하고 발길질을 하며 대답을 대신했고, 덕이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푸른 배를 쓰다듬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낮은 담장 너머로 이웃에 사는 삼복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오더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삼복 할머니는 덕이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만삭의 몸으로 낫을 갈고 있는 덕이의 모습이 안쓰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혀를 차며 큐큐, 이 사람아, 몸도 무거운 사람이
날씨도 타진데 어딜 가려고 낯을 시퍼렇게 갈고 있나. 오늘은 산 기운이 영 사납고 바람 끝이 매서우니 집 안에 있는 게 좋겠네. 라고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덕이는 낯을 갈던 손을 멈추고 일어나 허리를 두드리며 할머니,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쌀독은 비었고 아구미는 차가운데 남편은 아파서 끙끙 앓고 있으니 저라도 움직여야지요. 멀리는 안 가고 산 초입에서 마른 나무나 좀 주워올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할머니의 말처럼 낮은 날씨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덕이에게는 당장의 추위와 배고픔이 막연한 두려움보다 더 크고 무서운 현실이었습니다. 삼복 할머니는 덕이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품속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 덕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따뜻한 찐 감자 두 알이었는데 할머니는 이거라도 먹고 기운을 내서 다녀오게, 그리고 명심하게. 오늘은 산신령님이 노하셨는지 까마귀 울음소리가 심상치 않으니 절대 깊은 골짜기로는 들어가지 말게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덕이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감자를 받아들고 눈시울이 붉어졌으며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덕이는 따뜻한 감자를 품에 넣고 잘 갈아진 낫을 허리춤에 단단히 묶은 뒤 지게 대신 가벼운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길을 따라 산으로 향하는 길은 늦가을의 정취로 가득했지만 덕이의 눈에는 아름다운 풍경보다는 땔감으로 쓸만한 나뭇가지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솔방울이며 마른 가지들을 하나둘씩 주워 광주리에 담으면서 덕이는 조금씩 마을과 멀어지고 산과 가까워졌습니다. 산 입구에 다다르자 마을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바람소리와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만이 덕이를 맞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람쥐가 뛰어놀고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을 산이었지만 오늘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고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덕이는 삼복 할머니의 경고가 떠올라 잠시 망설였지만 빈 광주리를 채우지 않고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마른 낙엽을 밟으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고 만삭의 몸으로 오르기에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덕이는 몇 걸음 걷다가 멈춰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나무 기둥을 붙잡고 잠시 쉬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뱃속의 아기는 엄마가 힘든 것을 아는지 꿈틀거리며 존재감을 알렸고 덕이는 그래, 우리 아기 착하지. 엄마가 금방 나무에서 내려갈게 라고 달래며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어느새 덕이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까지 올라왔고 광주리에는 제법 굵직한 나뭇가지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겨울을 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기에 덕이는 조금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는 더 좋은 땔감과 혹시 모를 약초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소매로 닦아내며 덤불을 헤치고 숲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울창하고 어두웠으며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하늘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나무 사이를 통과하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는데 마치 누군가가 우는 소리처럼 들려 덕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덕이는 무서운 생각이 들 때마다 품속에 있는 낫자루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다잡았고 남편과 곧 태어날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두려움을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한참을 들어가니 커다란 참나무 군락지가 나타났고 바닥에는 굵고 실한 마른 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덕이는 아이고 고마워라. 산신령님이 저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혼잣말을 하며 기쁜 마음으로 나무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쌓여가는 빽감을 보니 마음만은 부자가 된 듯 든든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단함을 잊고 부지런히 손을 놀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덕이는 덤불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보라색 꽃을 발견하고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기침에 좋다고 소문난 귀한 도라지 꽃이었는데 이 계절에 꽃이 남아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덕이는 땔감을 줍던 것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꽃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는데 그곳은 비탈진 언덕 아래쪽이어서 발을 잘못 디디면 미끄러질 수도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덕이는 조심조심 비탈길을 내려가 도라지 뿌리를 캐기 시작했고 흙 속에 깊이 박힌 굵은 뿌리를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서방님 기침이 뚝 떨어지겠네. 오늘 정말 운이 좋구나. 그녀는 낫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며 도라지가 상하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흙냄새와 도라지의 쌉싸름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며 피로를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도라지를 캐서 소중하게 품에 넣은 덕이는 다시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무리하게 산을 오른 탓인지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덕이는 당황하여 다리를 주무르며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해가 지기 전에 내려가야 하는데 라며 울상지었습니다. 산속의 해는 생각보다 빨리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저앉아 다리를 주무르던 덕이의 귀에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소리와는 다른 무언가가 으르렁거리는 듯한 낮은 울림이 땅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배에서 나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고 가깝게 들려왔습니다. 덕이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는데 숲의 공기가 아까와는 다르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김은 완전히 사라졌고 숲속의 작은 벌레들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오직 저 멀리서 들려오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와 짐승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삼복 할머니가 말했던 산기운이 사납다는 말이 떠올라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낫을 꽉 쥐고 나무 뒤로 몸을 숨기며 소리가 나는 쪽을 주시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은 덕이가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골짜기 너머였는데 그곳에서 풍겨오는 냄새는 비릿한 피냄새와 짐승의 노린내였습니다. 덕이는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그저 산짐승들이 지나가는 것이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골짜기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덕이의 다리에 쥐가 조금씩 풀릴 무렵 골짜기 쪽에서 크르릉하는 소리와 함께 수많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한두 마리의 짐승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 움직이는 듯한 소란스러움이었습니다. 덕이는 침을 꼴깍 삼키며 나무 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숲이 트인 공터에 거대한 그림자들이 엉켜 있었는데 그것은 늑대무리였습니다. 좋기 20마리는
되어 보이는 늑대떼가 무엇인가를 둥글게 포위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굶주림과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늑대들의 입가에는 침이 흐르고 있었고 털은 곤두서 있어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흉포해 보였습니다. 덕이는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늑대 무리의 한가운데 피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것은 바로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거대한 호랑이, 산군산준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이미 많은 상처를 입어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지만 그 위험만큼은 잃지 않은 채 늑대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적 열쇠에 몰린 호랑이는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었고 늑대들은 그 틈을 타 조금씩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산의 왕이 비열한 무리에게 사냥당하기 직전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덕이는 굵은 참나무 둥치 뒤에 몸을 한껏 웅크린 채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숲의 제왕이라 불리며 모든 산짐승 위에 군림하던 산군이 저토록 처참한 몰골로 포위당해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늑대들은 영악하게도 한꺼번에 덤벼들지 않고 호랑이의 힘을 빼놓으려는 듯 번갈아 가며 앞뒤에서 툭툭 건드리고 빠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그물처럼 조여들고 있었고 그 비열한 사냥 방식에 덕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호랑이의 상태는 덕이가 멀리서 보기에도 매우 위중해 보였는데 황금빛 털은 이미 붉은 피로 얼룩져 본래의 색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뒷다리 쪽에 깊은 상처가 있는지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호랑이는 그 와중에도 우렁찬 포효를 내지르며 늑대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위협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웅장한지 덕이가 숨어있는 나무까지 징징 울리는 듯했고 뱃속의 아기도 놀랐는지 쿵 하고 발을 찼습니다. 산속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채 오직 짐승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톱이 땅을 긁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늑대들의 눈은 굶주림으로 인해 시퍼런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고 입가에는 끈적한 침이 길게 늘어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구역질이 날 정도의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저 많은 늑대떼가 호랑이를 쓰러뜨린 다음에는 어디로 향할지, 혹시라도 피 냄새를 맡고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지는 않을지 덕이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덕이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한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다리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뿌리를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 움직이다가 바스락거리는 낙엽소리라도 낸다면 예민한 늑대들의 귀에 들어갈 것이 뻔했고 그리 되면 만삭의 몸으로 늑대떼를 따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눈동자만 굴리며 제발 이 끔찍한 사냥이 자신에게 불똥을 튀기지 않고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무리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한쪽 귀가 찢어진 우두머리 늑대가 날카로운 하울링을 길게 뽑아냈습니다. 그것은 총공격을 알리는 신호인 듯 주변을 맴돌던 늑대들의 움직임이 갑자기 빨라지며 호랑이를 향해 좁혀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너 마리의 늑대가 동시에 호랑이의 엉덩이와 뒷다리를 물어뜯었고 호랑이가 몸을 돌려 앞발을 휘두르면 다른 쪽에서 또 다른 늑대들이 목덜미를 노리고 달려들었습니다. 산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때로 덤비는 늑대들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호랑이의 앞발에 맞은 늑대 한 마리가 깨갱하며 멀리 나가 떨어졌지만 나머지 늑대들은
동료의 부상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악착같이 달려들었습니다. 피냄새가 진동할수록 늑대들의 야성은 더욱 흉포해져 갔고 그들의 공격은 집요하고 잔인했습니다. 호랑이의 몸에는 새로운 상처들이 계속해서 늘어났고 흐르는 피가 바닥에 마른 낙엽을 적시며 검붉게 물들였습니다. 산의 주인이라는 존엄함이 무참히 짓밟히는 광경에 덕이는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분노와 연민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덕이의 머릿속에는 아까 마을 어귀에서 만났던 삼복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은 산 기운이 사납다. 까마귀 울음소리가 심상치 않다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일을 예견한 것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른들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옛말이 뼈저리게 느껴졌고 감 몇 개 더 죽겠다고 욕심을 부려 깊은 산속까지 들어온 자신의 어리석음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녀는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현장 한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와 덕이의 눈이 아주 짧은 찰나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늑대들을 쳐내던 호랑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고개를 돌렸을 때 나무 뒤에 숨어있는 덕이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보통의 짐승이라면 살기를 띠거나 으르렁거렸겠지만 호랑이의 눈빛은 기이하게도 고요하고 깊었습니다. 마치 여기는 위험하니 물러가라 라고 말하는 듯하기도 했고 도와달라는 애원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깊고 슬픈 호박색 눈동자를 본 순간 덕이의 가슴속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로부터 호랑이를 단순히 무서운 맹수가 아니라 산을 지키고 마을을 보호하는 산신령의 사자라고 믿어왔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무릎을 베고 듣던 이야기 속에서도 호랑이는 효자를 돕거나 악한 사람을 벌하는 영물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그런 산군이 저토록 비열한 늑대떼에게 찢겨 죽는다면 산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 화가 마을에까지 미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덕이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산은 굶주린 늑대들의 차지가 될 것이고 그러면 마을의 가축과 아이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덕이의 손은 어느새 허리춤에 묶여있던 낫자루를 꽉 움켜쥐고 있었는데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여 미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낫을 고쳐 잡으며 자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무시무시한 이빨과 발톱을 가진 늑대들 틈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뱃속에는 곧 세상의 빛을 볼 귀한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안 돼. 미친 짓이야. 나는 아이를 지켜야 해. 덕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덕이의 바람과는 다르게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고 뒷다리가 무너져 비스듬히 바위에 기대어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우두머리 늑대는 승리를 확신한 듯 꼬리를 치켜 세우고 천천히 호랑이의 정면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해 산군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심산이었습니다. 나머지 늑대들도 침을 흘리며 포위망을 완전히 좁혀 호랑이가 도망칠 틈은 바늘 구멍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산속의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덕이가 있는 쪽에서 골짜기 쪽으로 불기 시작했고 그 바람에 덕이의 땀 냄새와 사람의 냄새가 실려 늑대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예민한 후각을 가진 늑대 몇 마리가 킁킁거리며 고개를 돌려 덕이가 숨어있는 나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이는 심장이 찼는 듯한 공포를 느꼈고 이제는 숨어있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늑대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사냥감이 되었다는 서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두머리 늑대가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자 덕이 쪽을 주시하던 늑대들이 이빨을 드러내며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를 잡기 전에 귀찮은 목격자부터 처리하려는 듯 그들의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덕이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고 나무 뒤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감싸 안으며 어미로서의 본능적인 용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덕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피투성이가 된 채 헐떡이는 호랑이와 자신과 호랑이를 동시에 노리는 수많은 늑대들의 번뜩이는 눈빛뿐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늑대들이 덕이 쪽으로 관심을 돌리자 마지막 힘을 짜내어 크게 포효하며 늑대들의 주의를 다시 자신에게로 돌리려 애썼습니다. 자신도 죽음의 문턱에 있으면서 인간인 덕이를 보호하려는 듯한 그 행동에 덕이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짐승도 저러할진데 사람이 어찌 보고만 있겠는가. 그녀는 손에 쥔 낫을 가슴 높이로 들어올렸는데 햇빛을 받은 낡은 낱날이 서슬퍼런 빛을 반사하며 번쩍였습니다. 평생 밭일과 나무하기로 다져진 덕이의 팔뚝에는 힘줄이 돋아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눈동자에는 어느새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뱃속의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저 상구님을 돕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거야. 너도 엄마를 도와다오. 늑대 2마리가 덕이를 향해 튀어오를 듯 자세를 낮추자 덕이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발을 넓게 벌리고 섰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리고 저 의로운 짐승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명료하게 남았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덕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날렸고 그녀의 치맛자락이 펄럭이며 마치 전장에 나선 장수와 같은 비장함을 자아냈습니다. 산구는 흐릿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덕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해 보이는 인간 여자가, 그것도 탐몸도 아닌 여자가 나탄 자루를 들고 늑대 떼와 맞서려는 모습은 기이하고도 경이로웠습니다. 호랑이는 컥컥거리는 기침과 함께 입에서 핏덩이를 토해냈지만 눈빛만은 덕이를 응원하듯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이 산골짜기에서 인간과 호랑이, 그리고 늑대떼의 운명을 건 기묘한 대치가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우두머리 늑대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지르자 대기하고 있던 늑대들이 일제히 땅을 박차고 올랐습니다. 호랑이를 향해, 그리고 덕이를 향해 동시에 쇄도하는 늑대들의 기세는 산을 집어삼킬 듯 맹렬했습니다. 덕이는 눈을 부릅뜨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늑대의 목덜미를 겨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낫은 이제 단순한 농기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무기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렸고 숲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기며 긴박함을 더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우르릉거리며 마치 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덕이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나올 정도였고 그녀의 모든 감각은 나 끝에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 덕이는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늑대의 비릿한 입냄새가 코앞까지 닥쳐왔을 때 덕이는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괴력을 발휘하며 낫을 휘둘렀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낫소리가 빼엠하고 날카롭게 울렸고 첫 번째로 달려들던 늑대가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몸부림이 아니라 어미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낮춤의 시작이었습니다. 산골짜기에 덕이의 기합 소리가 메아리치며 늑대들의 기세를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허공을 가른 낙 끝에 스치듯 베인 늑대 한 마리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자 맹렬하게 달려들던 나머지 늑대 떼가 일순간 멈칫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산짐승들에게 있어 인간은 본래 두려운 존재이기도 했지만 만삭의 몸을 한 여인이 이토록 매서운 살기를 뿜어내며 쇠붙이를 휘두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탓이었습니다. 덕이의 손에 들린 낫은 비록 낡고 녹슬었으나 그 끝에 서린 기운만큼은 수십 년간 밭을 일구며 가족을 지켜온 어머니의 강인함이 배어있어 서슬이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호랑이의 앞을 가로막은 채 늑대들을 향해 낫을 겨누었습니다. 쓰러져 가던 산군 역시 덕이의 용맹한 외침과 행동에 정신이 번쩍 든 듯 흐릿해지던 눈동자에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사냥감으로만 여기던 늑대들 앞에서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인간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모습은 산군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부들거리는 뒷다리에 힘을 주어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웠고 덕이의 등 뒤에서 낮고 굵은 으르렁거림을 토해내며 아직 자신이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산군의 포효가 덕이의 등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자 덕이 또한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주춤하던 늑대 우두머리가 다시금 날카로운 소리로 명령을 내리자 늑대들은 전열을 정비하고 더욱 교활한 방법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무리 중 절반은 부상당한 호랑이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나머지 절반은 낫을 든 덕이를 에워싸며 빈틈을 노리는 작전이었습니다. 덕이는 사방에서 번뜩이는 늑대들의 눈빛에 현기증을 느꼈지만 지금 정신을 놓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뱃속의 아기와 남편 그리고 이 상군까지 모두 죽는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는 밭에서 잡초를 베어내던 몸짓으로 다가오는 늑대들의 주둥이를 향해 낫을 휘둘렀습니다. 덕이의 낫질은 무술을 배운 사람의 그것처럼 정교하거나 빠르지는 않았지만 투박하면서도 힘이 실려 있어 늑대들이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낫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쿵하는 소리가 바람을 갈랐고 그 소리에 맞춰 늑대들은 움찔거리며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가을 들판에서 별을 베거나 억센풀을 쳐내는 동작과 흡사했는데 생명을 키워내는 농사일의 몸짓이 이제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춤사위가 되어 늑대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늑대 한 마리가 덕이의 치맛자락을 물고 늘어졌지만 덕이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발로 늑대의 코를 걷어차며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불리한 싸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덕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무거운 몸이 점차 지쳐가며 동작이 둔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시야를 가렸고 낫을 쥔 손바닥은 땀과 긴장으로 미끌거려 자칫하면 낫을 놓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뱃속의 아기가 엄마, 힘내세요 라고 말하듯 태동을 보내왔고 그 작은 움직임이 덕이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응원이 되어 무거워지는 팔을 다시 들어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냐, 알았다. 엄마가 절대 지지 않으마라고 속으로 되뇌며 흐트러지는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늑대들은 덕이가 지쳐가는 기색을 보이자 더욱 집요하게 공격을 퍼부었는데 한 놈이 앞에서 시선을 끄는 사이 다른 놈이
뒤에서 발목을 노리고 들어왔습니다. 덕이가 앞에 늑대에게 낫을 휘두르는 순간 뒤에서 달려든 늑대의 이빨이 덕이의 종아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배어나왔고 덕이는 고통에 신음하며 한쪽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늑대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제히 덕이를 향해 달려들 기세였고 덕이는 이제 끝이구나 싶은 생각에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등 뒤에 있던 호랑이가 번개처럼 몸을 날려 덕이를 덮치려던 늑대의 목덜미를 물어뜯었습니다. 비록 부상으로 몸이 성치 않았지만 썩어도 준치라는 말처럼 산군의 한 방은 늑대의 숨통을 끊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호랑이는 피를 흘리는 늑대를 내던지고는 덕이의 앞을 막아서며 마치 내 은인에게 손대지 마라 라고 말하듯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산골짜기를 타고 메아리쳐 늑대들의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고 덕이는 호랑이의 거대한 등 뒤에서 안도감에 젖어 거친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싸움은 인간과 호랑이가 등을 맞대고 늑대떼와 맞서는 기묘한 형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생사가 오가는 전장 속에서 덕이와 호랑이 사이에는 끈끈한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덕이가 왼쪽에서 오는 늑대를 낫으로 견제하면 호랑이는 오른쪽에서 덤벼드는 늑대를 앞발로 후려치며 서로의 빈틈을 메워주었습니다. 늑대들은 예상치 못한 강력한 저항과 협공에 당황하여 대열이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우두머리 늑대는 초조한 듯 주위를 맴돌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더욱 짙게 깔리더니 기어이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고 빗물은 덕이의 얼굴에 묻은 땀과 흙먼지를 씻어내며 차갑게 식혔습니다. 비에 젖은 산길은 미끄러웠고 시야는 더욱 흐릿해졌지만 덕이의 눈빛만은 빗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움직임이 불편했지만 오히려 차가운 빗줄기가 정신을 맑게 해주는 듯 했습니다. 비야, 쏟아져라. 천둥아 쳐라. 내 오늘 이 짐승들을 쫓아내지 않고는 살아서 돌아가지 않으리라. 덕이는 빗속에서 고함을 지르며 낫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우두머리 늑대는 부하들이 하나둘씩 다치거나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다른 늑대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클 정도로 거대했고 찢어진 귀와 온몸에 난 흉터는 녀석이 얼마나 많은 싸움을 거쳐왔는지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우두머리는 교활하게도 지친 기색이 역력한 덕이를 먼저 쓰러뜨리기 위해 호랑이의 시선이 분산된 틈을 타 덕이의 정면으로 맹렬하게 돌진해 왔습니다.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덕이는 낫을 들어 방어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덕이가 엉겁결에 팔을 들어 얼굴을 가리려는 순간 호랑이가 몸을 비틀어 자신의 어깨로 우두머리 늑대의 돌진을 받아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호랑이와 늑대가 엉겨붙어 바닥을 뒹굴었고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우두머리 늑대는 호랑이의 상처 입은 다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호랑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늑대의 목을 노리고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두 맹수의 처절한 사투를 지켜보던 덕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비틀거리는 다리로 뛰어가 늑대의 엉덩이를 향해 낫을 내리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빗물에 젖은 바닥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덕이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손에서 놓친 낫은 저 멀리 튕겨나가 버렸습니다. 무기도 없이 맨손이 된 덕이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주변에 있던 늑대 두 마리가 이때다 싶어 입맛을 다시며 덕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덕이는 뱃속을 감싸쥐고 안 돼, 오지마라고 소리쳤지만
늑대들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호랑이는 우두머리와 엉겨 있어 덕이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고, 덕이는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라도 집어들기 위해 손을 더듬거렸습니다. 그때 덕이의 손에 묵직하고 단단한 나무 뿌리 같은 것이 잡혔습니다. 그것은 아까 덕이가 택감을 하다가 주워놓았던 굵은 참나무 가지였습니다. 덕이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휘둘러 다가오던 늑대의 머리통을 가격했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늑대 하나가 꼬리를 말고 도망쳤지만, 나머지 한 마리는 끈질기게 덕이의 발목을 향해 입을 벌렸습니다. 덕이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반대발로 늑대의 턱을 걷어찼고, 다행히 늑대는 깨갱 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만삭의 임산부라고는 믿기지 않는 초인적인 힘이었습니다. 한편 우두머리 늑대와 뒤엉켜 싸우던 산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늑대의 목덜미를 깊숙이 물어뜯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두머리 늑대는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상군의 턱 힘은 쇠스랑처럼 단단하여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두머리 늑대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힘을 잃고 축 늘어졌고, 산군은 그제야 피 묻은 입을 떼며 거친 숨을 토해냈습니다. 우두머리가 쓰러지는 모습을 본 나머지 늑대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꼬리를 내린 채 슬금슬금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대장은 쓰러졌고, 인간 여자는 도끼 서린 눈으로 돌멩이를 들고 버티고 있었으며, 죽어가던 호랑이는 다시 살아나 눈을 부라리고 있으니 늑대들에게는 이 싸움이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여겨진 것입니다. 살아남은 늑대들은 하나둘씩 숲속의 어둠 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잠시 후 숲에는 빗소리와 짐승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덕이는 늑대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손뭉치처럼 무거웠고 손끝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습니다. 호랑이 역시 싸움이 끝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상구는 바로 잠들거나 쉬지 않고 고개를 돌려 주저앉은 덕이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맹수의 살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생명의 은인을 바라보는 듯한 깊은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이 또한 두려움 없이 호랑이의 눈을 마주 보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거대한 짐승이 무섭기는커녕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동네 지킴이처럼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빗물과 피가 섞여 흐르는 그들의 몸 위로 차가운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덕이는 떨리는 손을 뻗어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아가야, 괜찮니? 정말 다행이다라고 속삭였습니다. 뱃속의 아기도 큰일은 치렀지만 무사하다는 듯 조용히 태동을 보내왔습니다. 덕이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햇살 한 줄기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은 마치 산신령이 덕이와 호랑이를 굽어 살피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덕이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호랑이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호랑이의 상처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덕이가 다가오자 경계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주었습니다. 덕이는 치맛자락을 찢어 호랑이의 피 흐르는 상처 부위를 꾹 눌러 지혈을 해주려 했지만 짐승의 상처가 너무 크고 깊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음을 깨닫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안해요. 상구님, 제가 가진 게 없어 치료도 못 해드리네요. 부디 산신령님이 보살펴 주셔서 얼른 나으시길 빌게요. 덕이는 호랑이의 젖은 털을 어루만지며 진심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호랑이는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리며 덕이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갑자기 덕이의 종아리 쪽으로 고개를 숙이더니 아까 늑대에게 물려 피가 나는 덕이의 상처를 혀로 조심스럽게 핥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까칠까칠한 혀의 감촉에 덕이는 깜짝 놀랐지만 호랑이의 타액이 상처에 닿자 신기하게도 화끈거리는 통증이 가라앉고 피가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산군이 인간에게 표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이자 치료 행위였습니다. 덕이는 짐승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느덧 비는 그치고 숲에는 짙은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산을 내려가야 했기에 덕이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호랑이는 덕이가 일어서자 따라 일어서려 했으나 상처가 깊어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대신 호랑이는 떠나는 덕이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그녀가 무사히 숲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덕이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산군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숲을 빠져나와 마을이 보이는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덕이의 눈앞에 익숙한 마을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지만 품속에 고이 간직한 도라지와 택감을 생각하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서방님이 기다릴 텐데 얼른 가서 저녁을 지어야지. 덕이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덕이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흙탕물 투성이었으며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종아리에는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마침 우물가에 나와 있던 동네 안악들이 덕이의 몰골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덕이네. 이게 무슨 꼴인가? 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안악들의 걱정스러운 물음에도 덕이는 대답할 힘조차 없이 희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아직도 늑대들의 울음소리와 산군의 포효가 쟁쟁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이웃들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집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 있던 남편이 인기척을 듣고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기어나와 덕이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이게 어찌된 일이오? 산짐승이라도 만난 게요? 남편의 놀란 목소리에 덕이는 그제야 긴장이 완전히 풀리며 남편의 품에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캐온 도라지를 꺼내 남편의 손에 쥐어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다려 드시고 얼른 나으세요. 저는 좀 쉬어야겠어요. 말을 마친 덕이는 깊은 잠에 빠져들듯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덕이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좁은 초가집 안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기어나오던 남편은 사색이 되어 아내의 이름을 불렀고 마당에 있던 동네 안악들은 서둘러 덕이를 업어서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덕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는데 식은땀이 계속해서 흐르면서도 우환이 드는지 턱을 덜덜 떨고 있어 보는 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삼복 할머니가 급히 달려와 덕이의 맥을 짚어보고는 아이고, 몸도 아닌 사람이 기력이 다 쇠하고 놀라기까지 했으니 이를 어쩌나 하며 혀를 찼습니다. 방 아랫목에 이불을 두껍게 깔고 덕이를 눕혔지만 그녀의 거친 숨소리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삭의 아내가 자신을 위해 약초를 구하고 땔감을 하러 산에 갔다가 이 지경이 되어 돌아왔으니
그 죄책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는 아픈 허리의 통증도 잊은 채 비틀거리는 몸으로 부엌에 나가 물을 끓이고 수건을 적셔와 아내의 이마에 얹어주었습니다. 덕이의 옷구름을 풀어주고 흙투성이가 된 손발을 닦아주는데 종아리에 선명하게 남은 짐승의 이빨 자국과 멍 자국을 보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죽일 놈이지. 남편은 덕이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흐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덕이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안 돼. 오지마.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무언가를 쫓아내는 시옷을 했습니다. 그것은 산속에서 겪었던 늑대들과의 처절했던 사투가 꿈속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상구님, 피하세요. 아가야, 꽉 잡아. 덕이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비명 섞인 잠꼬대는 방 밖에서 듣고 있던 이웃들의 마음까지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덕이가 산에서 호랑이 귀신이라도 본 것이 아니냐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삼복 할머니는 덕이의 머리맡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다 놓고 산신령님께 비는 수밖에 없다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이 착한 어미와 뱃속의 아기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산짐승의 화를 입지 않게 해주시고 부디 무사히 일어나게만 해주옵소서.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촛불에 일렁이는 그림자처럼 방 안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는데 마치 산속의 영혼들이 덕이의 집 주변을 맴도는 듯한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덕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어제 덕이가 겪은 일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덕이가 가져온 나빴나? 날이 다이가 빠지고 자루에는 핏자국이 엉겨 붙어 있더라고. 어머나, 세상에, 그럼 정말 산에서 짐승하고 싸우기라도 했단 말인가? 글쎄, 덕이 옷에 묻은 털을 보니 개털은 아니고 꼭 호랑이 털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상구님을 만난 게 틀림없어. 사람들의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덕이가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았다는 둥, 산신령의 계시를 받았다는 둥 온갖 소문이 무성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덕이네 집은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하고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아내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느라 눈이 토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덕이가 품속에서 꺼내주었던 그 도라지를 꺼내어 정성스럽게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목숨을 걸고 캐온 귀한 약초를 그냥 둘 수 없었고 자신이 얼른 나아서 아내와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뚝배기에 도라지와 배를 넣고 은근한 불에 오랫동안 달이자 쌉싸름하면서도 달큰한 향기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남편은 도라지 달인물을 호호 불어가며 식혀서 숟가락으로 떠 덕이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덕이는 처음에는 잘 삼키지 못하고 흘려보냈지만 남편의 정성이 닿았는지 목구멍으로 꿀꺽하고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거 마시고 힘내요. 당신이 살려온 우리 아기 생각해서라도 일어나야지. 남편은 계속해서 덕이의 귀에 대고 속삭이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도라지의 약효 때문인지 아니면 가족의 사랑 덕분인지
덕이의 얼굴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불규칙하던 숨소리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덕이는 마침내 음하는 신음소리를 내며 무겁게 닫혀있던 눈꺼풀을 들어올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걱정스럽게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들어오자 덕이는 안도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나 살아서 돌아온 거 맞지요? 갈라진 목소리로 묻는 덕이의 말에 남편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살았어. 장하다. 내 아내. 정말 고생 많았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이가 정신을 차리자 삼복 할머니와 이웃들이 쑤어온 묽은 흰죽을 가져와 먹였습니다. 며칠을 굶은 데다 기력이 다 빠진 상태라 숟가락을 들 힘도 없었지만 덕이는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며 억지로 죽을 받아먹었습니다. 따뜻한 곡기가 들어가자 뱃속이 훈훈해지며 조금씩 기운이 도는 듯 했습니다. 덕이는 배 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집중해 보았는데 다행히 아기가 꼬물거리는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무리했지. 그래도 우리 아기가 강해서 잘 버텨주었구나. 덕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덕이는 기운을 차리자 남편에게 산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굶주린 늑대떼와 상군이 싸우던 모습, 자신이 낫을 들고 뛰어든 순간, 그리고 호랑이가 자신을 구해주고 상처를 핥아주던 일까지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당신 정말 겁도 없구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 남편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산군을 도와준 아내의 행동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닐 것이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안다는데 상군님이 우리 덕이를 지켜주실게요. 덕이가 가져온 땔감 덕분에 아궁이는 모처럼 활활 타올라 방바닥이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해졌습니다. 덕이가 캐온 도라지 물을 마신 남편도 신기하게 기침이 잦아들고 허리 통증이 많이 가라앉아 혼자서 앉아있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비록 쌀독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당장 내일 끼니가 걱정이었지만 부부는 서로가 무사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습니다. 늑대 소굴에서 살아 돌아온 덕이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져 동네 사람들은 덕이를 호랑이 처녀라 부르며 대단하다고 지켜세웠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덕이의 몸에 난 상처들은 딱지가 앉으며 아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옷은 기워 입었고 무뎌진 낫은 남편이 다시 날카롭게 갈아놓았습니다. 집안은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달라진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밤마다 창밖을 내다보며 산 쪽을 응시하곤 했는데 혹시나 그 호랑이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상처는 덧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덕이는 바람결에 실려오는 짐승 냄새에 예민하게 반응하곤 했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는지 밤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고 하늘에서는 쌀랑눈이 조금씩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덕이네 부부는 아껴둔 감자를 삶아 먹으며 긴 겨울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곧 아이가 나올 달이 찼는데 미역국이라도 끓여줘야 하는데 걱정이요. 남편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말하자 덕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산신령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굶겨 죽이시기야 하겠어요. 다 산입에 거미줄 치지 않는 법이지요. 덕이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남편을 안심시켰지만
사실 속으로는 다가올 출산과 빈약한 살림살이가 걱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모든 불이 꺼지고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덕이는 만삭의 몸이 불편하여 잠을 설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 밖에서 스스스하는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가 마당을 쓸고 지나가는 소리 같기도 했는데 보통의 사람 발자국 소리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덕이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당에 쌓인 낙엽을 밟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부엌 문 앞에서 뚝 하고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이라도 든 것일까? 아니면 산짐승이 내려온 것일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옆에서 자던 남편을 깨워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마당에서 쿵하고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땅이 울릴 정도로 묵직했고 집기둥이 살짝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덕이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고 잠결에 소리를 들은 남편도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 아니오? 마당에 뭐가 떨어진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혹시 늑대떼가 복수하러 온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스치기도 했지만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호롱불을 켜들고 덕이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낫을 들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훅 하고 들어와 방 안의 온기를 밀어냈습니다. 마당은 어둠에 잠겨 있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달빛에 비친 무언가가 마당 한가운데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호롱불을 높이 들어 그곳을 비추자 두 사람은 그 압도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짐승이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짐승이 아니라 이미 숨이 끊어진 거대한 수사슴 한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일반적인 사슴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했고 뿔은 마치 고목나무 가지처럼 웅장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털에서는 은은한 광채가 나는 듯했고 아직 몸에 온기가 남아있어 방금 잡힌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슴의 목덜미에는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는데 덕이는 그 자국을 보자마자 단번에 누구의 소행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칠 전 숲속에서 보았던 상군. 그 호랑이의 이빨 자국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덕이는 낫을 내려놓고 사슴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슴의 눈은 편안하게 감겨 있었고 주변에는 핏자국 하나 없이 깨끗하게 손질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냥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바치는 정성스러운 선물임이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이건 전설에나 나온다는 실록션우이 아니오? 산삼을 먹고 산다는 영물 말이오. 마을 노인들이 이야기하던 먹으면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늙은이도 회춘하게 만든다는 그 귀한 짐승이 제 발로, 아니 누군가에 의해 덕인의 마당에 배달된 것이었습니다. 덕인은 사슴 너머로 시선을 돌려 어두운 살인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불빛이 번쩍이는가 싶더니 이내 깊은 산속으로 사라지는 거대한 그림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익숙한 산짐승의 냄새와 함께 낮은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스치듯 들려왔습니다. 상구님, 다녀가셨군요. 덕이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베푼 작은 용기에 대해 산의 왕은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큰 선물로 보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덕이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산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부부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메아리쳤고 쌀랑눈은 축복처럼 내려 사슴의 몸을 하얗게 덮어주었습니다. 집안의 불안과 근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벅찬 감동과 희망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횡재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교감하고 서로의 생명을 지켜준 결과로 얻어진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마을은 또다시 뒤집어졌습니다. 덕인의 마당에 놓인 집채만한 사슴을 구경하기 위해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슴의 크기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이것은 산신령이 덕이의 효심과 용기에 감동하여 내려준 상이라며 칭송했습니다. 삼복 할머니는 내 평생 이런 영물은 처음 본다. 덕이 자네 복이 터졌네. 터졌어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덕이와 남편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사슴 고기의 일부를 떼어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기로 했습니다. 흉흉했던 산의 기운은 사라지고 마을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덕이는 사슴 고기를 푹 구워 먹고 나자 거짓말처럼 몸에 기운이 솟구치고 붓기가 쏙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배는 더욱 빵빵하게 불러와 아기가 나올 준비가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남편 역시 사슴의 뿔을 다려 먹고는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힘이 장사처럼 세졌습니다. 이제 덕인의 집에는 가난과 질병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다가올 새 생명을 맞이할 풍요로움과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고 부엌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 더 이상 겨울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덕이에게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상군의 가호와 마을 사람들의 응원, 그리고 건강해진 남편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파를 부르러 가는 남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방 안에 누운 덕이의 표정은 고통 중에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고 덕인의 초가집은 마치 눈 속에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아늑하고 포근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내리던 한방눈은 온 세상을 하얀 소미불처럼 포근하게 덮어버렸고 산골 마을의 매서운 바람조차 덕인의 집 주위를 맴돌며 숨을 죽이는 듯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선 타닥타닥 타오르는 아궁이의 장작소리와 함께 새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힘겨운 그러나 숭고한 신음소리가 간헐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산파 역할을 하러 온 삼복 할머니는 덕이의 손을 꼭 잡고 땀을 닦아주며 조금만 더 힘을 내게 아기 머리가 보인다. 다 왔다라고 격려했습니다. 덕이는 산군이 보내준 신비한 사슴고기를 먹고 기력을 회복한 덕분인지 난산일 거라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씩씩하게 진통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새벽닭이 울기 직전 응애, 응애 하는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덕인의 초가집 지붕을 뚫고 나가 온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는 어찌나 크고 힘이 넘치는지 마치 작은 호랑이가 포효하는 듯한 기운이 느껴져 밖에서 기다리던 남편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삼복 할머니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경사났네. 경사났어. 고추 달린 아들이야. 천하장사 같은 아들이 나왔어. 하고 외쳤습니다. 남편은 신발을 신는 것도 잊은 채 버선발로 방으로 뛰어들어가 갓 태어난 핏덩이 아들과
땀에 젖은 아내를 번갈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여느 갓난쟁이들과 달리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눈매가 또렷하여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기의 눈동자는 깊은 산속의 맑은 샘물처럼 영롱했고 작고 앙증맞은 손은 무엇이든 꽉 쥐고 놓지 않겠다는 듯 야무지게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품에 안긴 작고 따뜻한 생명체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겪었던 지난날의 고난과 산속에서의 무서웠던 기억들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가야, 네가 세상에 나오려고 엄마에게 그런 용기를 주었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덕이는 아기의 볼에 얼굴을 비비며 행복에 젖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덕이네 대문 앞에는 새끼를 꼬아 만든 금줄이 내걸렸는데 붉은 고추와 숯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아들이 태어났음을 온 동네방네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덕이네 집으로 몰려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이 집 복덩이가 태어났구만. 산신령님이 점지해준 아이라더니 울음소리부터 다른 애 그려. 동네 안악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귀한 쌀과 미역, 그리고 아기 베네쩌 고리를 선물로 내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끼니 걱정에 시름이 깊었을 집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온정과 웃음소리로 가득 차 훈훈한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덕이의 남편은 산군이 선물한 사슴고기를 아내 혼자 먹게 하지 않고 커다란 가마솥에 넣어 푹 고아낸 뒤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고기는 상군님이 우리 가족만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가 탈 없이 지내라고 주신 것일게요. 남편의 넉넉한 마음 씀씀이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고 다 함께 둘러앉아 뜨끈한 고깃국을 나누어 먹으며 덕이네 가족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신비한 영약이라 불리는 사슴 고기를 먹어서인지 그해 겨울 마을에는 감기 걸리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덕이는 몸조리를 하는 동안에도 틈틈이 창문을 열어 산 쪽을 바라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산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비록 산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덕이는 그 바람 속에 호랑이의 안부가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상군님, 덕분에 예쁜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 상군님처럼 용감하고 의리 있는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덕이는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는 힘차게 젖을 빨며 무럭무럭 자라났는데 하루가 다르게 살이 오르고 체롱이 늘어가는 모습은 부부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어느덧 매서웠던 추위가 물러가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녹아내리며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덕이의 남편은 겨우 내먹은 보양식 덕분에 예전에 허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을에서 제일 가는 장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지게를 번쩍번쩍 들어올리고 도끼질 한 번에 굵은 통나무를 쩍쩍 갈라버리는 괴력을 발휘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남편은 건강해진 몸으로 부지런히 일하여 봄이 되자마자 낡은 초가집 지붕을 튼튼하게 새로 잇고 무너진 담장도 말끔하게 고쳐놓았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마당 가득 내리쬐던 어느 날 덕이는 포대기에 아기를 업고 마당에 나와 쑥을 캐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등 뒤에서 방긋방긋 웃으며 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고 남편은 밭을 갈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풍경이었지만 덕이의 눈은 이따금씩 집 뒤편 산비탈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상의하여 집 뒤편 큰 바위 아래에
작은 제단을 만들고 매달 초하루가 되면 정화수 한 그릇과 고기 한 점을 올려두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산군에 대한 작은 보답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고기 한 점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고 빈 그릇만 덩그러니 놓여있곤 했습니다. 어떤 짐승의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덕이 부부는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군이 자신들의 정성을 받아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이네 집은 마을에서 가장 산과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밤이면 늑대나 멧돼지 같은 산짐승들이 얼씬도 하지 않아 가장 안전한 집이 되었습니다. 아기는 범이라는 아명을 얻었는데 자라면서 정말로 범처럼 날쌘 몸놀림과 용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걸음마를 떼자마자 마당을 휘젓고 다니며 넘어지지도 않았고 동네 형들과 씨름을 해도 절대 지지 않는 통뼈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범이를 볼 때마다 호랑이 기운을 타고난 아이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범이는 씩씩하게 자라 마을의 골목대장이 되었습니다. 덕이는 아들이 흑투성이가 되어 들어올 때마다 그날 산속에서 낫을 들고 싸웠던 자신의 모습과 호랑이의 눈빛이 아이에게 서려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범이가 돌을 맞이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덕이 부부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조촐한 돌잔치를 열었는데 상 위에는 떡과 과일, 그리고 실타래와 붓, 엽전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범이는 망설임 없이 붓과 활을 동시에 집어들었고 사람들은 장차 문무를 겸비한 큰 장군감이 되겠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덕이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집 뒤편 바위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만큼 산군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덕이가 재단 앞에 떡과 고기를 내려놓고 절을 올리는데 숲속 깊은 곳에서 어흥하는 낮고 부드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처럼 천지를 진동하는 위협적인 소리가 아니라 마치 축하한다라고 말하는 듯한 다정한 울림이었습니다. 덕이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상군님, 들리시죠? 우리 범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첫돌을 맞았습니다. 모두 상군님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마을 잘 부탁드립니다. 바람에 실려온 숲의 향기가 덕이의 코끝을 간지럽히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덕이 네 식구는 따뜻한 아랫목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곤히 잠든 범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남편은 덕이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복 많은 사람들이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예쁜 자식 얻고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고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소. 덕이 역시 남편의 거친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욕심 부리지 않고 받은 은혜 잊지 않고 베풀면서 살면 산신령님도 계속 우리를 예쁘게 봐주시겠지요. 창호지 문 밖에는 하얀 달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고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가끔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밤의 정적을 더해주었고 마당에 있는 늙은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하지만 그 그림자조차 무섭지 않고 마치 집을 지키는 수호신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덕이는 스르르, 감기는 눈꺼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다시 한번 그 황금빛 호랑이를 만난다면 꼭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옛날 옛적 나탄자루로 호랑이를 구한 용감한 어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산골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 전설은 짐승도 은혜를 알면 사람을 돕고 사람이 진심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교훈을 남기며 오랫동안 기억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 깊은 골짜기에 가면 바람 부는 날이면 숲속에서 호랑이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산군이 여전히 그곳을 지키며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굽어 살피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요? 자,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묶을 시간입니다. 덕인의 가족이 겪은 놀랍고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찾아가 무서운 꿈은 쫓아내고 편안하고 행복한 기운만 가득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푹신한 이불 덮고 덕인의 아랫목처럼 따뜻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걱정일랑 모두 저 문밖 바람에 날려보내시고 부디 편안히 주무세요.